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에는 이방 민족들의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게 됐죠.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자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그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방 나라들의 여러 공격들이 있는데 이게 침범들이 있었죠. 뭐 거기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뭐 두로 이런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 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스라엘이 되게 견디기 힘든 게 뭐였냐면 이들은 전부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신들은 뭐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롱하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입장에 더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을 보든 아니면 이제 여러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반원망조이기도 하고 또 계속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구약에 나온 아주 그냥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요. 남유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 시돈을 통해서 받았던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돈을 통해서 이 당하는 이 고통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에도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의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3절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도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에 보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시돈이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을 막 침략했단 말이에요. 그때 시돈은 자기들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뭐 어제 그 말씀 살펴본 두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기들이 막 빼앗아 가고 막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제 말씀에는 너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셔서 그들도 동일하게 다른 민족들로 인하여서 침략되고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뭐 빼앗아가고 막 하다가 결국 그들도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시돈이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시돈이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여호와시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돈이라고 하는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나라였어요. 어떤 그로 인하여 벌어진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당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자, 그것도 결국은 누구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또 어려움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리마다 고난의 그 육체의 아픔이 됐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됐던 그것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시돈처럼 찌르는 가시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예요. 하지만 그것도 주님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으시고 또 그 주님의 주시는 깨달으신 가운데 또 평안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아무리 날 찔러대도 아프게 해도 결국은 그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건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의 주제입니다만은 먼저는 하나님이 이 시돈을 누구를 찌르는 데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찌르는 데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나를 찌른다는 건 그게 무엇 때문이든 간에 여러분 뭐 고난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알 때 찌르는 가시를 쓰실 수도 있고 욥처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찌르는 가시도 우리한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인생에 어느 순간 하나하나가 필요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에 들고 또 때로는 뭐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면 야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일 당하면 뭐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왜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돈을 통해서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고난은 고통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 이유는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이지만. 근데 날 그걸로 막 찔러서 하나님이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왜 찌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것도 나중에 막 다른 나라를 통해서 역전되고 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잖아요. 막 포로로 다 돌아와요. 그러면서 막 시편 기자들이 막 노래를 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게 하시냐면 이방 나라들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야 니들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찌르는 가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의 계획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어느 것 하나 우리한테 쓸모없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게 막 날 찔러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날 아프게 해. 그래서 아프게 하는 가시야. 근데 그 아프게 하는 가시도 그 찌르는 가시도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의 허무함을 이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국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뭔 소용이 있어요. 다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제일 허무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힘들어졌던 게 뭐냐면 친구가 다 죽어. 옆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지키려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관계 지켜내려고. 이거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 떠나요. 그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면 아무도 안 남거든요. 별로. 저희 아버님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남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다 허무해요. 그건 이미 전도자가 얘기해요. 자기가 다 해봤는데 인생은 다 허무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뭐야. 인생의 자락이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뭐야. 남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락자락 한 사람 한 사람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모두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누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들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게 된 겁니까? 그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서 평안히 살게 되는 겁니까?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서 평안히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교부제예요. 여러분 이건 다 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 재료. 내 육체도 재료고 사람도 재료고 모든 게 다 재료예요. 누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내 인생 어떻게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생의 교부제가 날 찔러서 아프게 해요. 최근에 또 저희 같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 한 분이 아마 운명을 곧 달리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닌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저희 왜 사망 선고 내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그 보면서 제 마음이 또 헛헛하더라고요. 저희 계속 기도해 왔는데 몇 번 저희 예배도 나오셨고, 근데 또 이렇게 또 가는구나라고 제 헛헛함이 제 마음에 있는데 그 인생이 막 치열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슬픔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제 마음에 그리고 또 그 유족들을 제가 이제 위로할 때 이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분이 마지막 제가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갈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봤는데 더 이분이 이제 안 되겠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알잖아요. 딱 보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이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계신 줄을 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줄을 아는 거, 그게 복입니다. 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이 찌르는 가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때로는 찌르는 가시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평안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찌르는 가시가 있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주님께 우리의 길을 묻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게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도 가는 거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믿음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주신 평안으로 살며 평안히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